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오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스캇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4년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이전에도 전미 선수권 대회라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 4회 연속 우승 등 너무나도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성공되는 남모른 그 고난과 역경이 숨어져 있었어요. 그는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생후 6주 만에 입양됩니다. 게다가 2살 때부터 원인 모를 그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다행히 9세에 피겨 스케이팅에 입문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에 연달아서 2가지 암에 걸려요. 천신만고 끝에 치료받은 그는 그 후에 암 환자 잔선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승리한 비결은 내가 얼음판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경지까지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내 인생의 코치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때로는 얼음판 같은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너무나도 춥고 외롭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해 가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생애에서 지중해 세계에 대한 전도 여행은 3차례에 따라서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 지중해 세계를 총 13,300km나 누비고 다녔습니다. 무려 57개 도시를 방문했어요. 사도 바울의 교통수단은 선박 아니면 도보, 딱히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난파된 이후에 멜리데셈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낸 다음 사도 바울은 이듬해 봄이 되어서 마침내 로마를 향해서 멜리데셈을 출발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외향인 보디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약 220km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디올에서도 2회 동안 머물렀어요. 백부장 율료가 극히 이례적으로 이 미결수였던 분명히 법을 집행을 받아야 될 이 죄수의 몸이었던 사도 바울이 보디올의 그 신자들과 2회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게 편의를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이나 아니면 의지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시아 대륙의 그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친히 훈련시켜 주셨고요. 그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조금도 조급함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끈기 있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20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당시로서는 인생 말년인 바로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는데 무려 3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30년의 세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매일매일 주님의 이끄심에 성실하게 자신의 삶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 이게 성도인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끈기 있게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만드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로마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 승리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한 그 진정한 승리의 삶이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지식으로 주님의 역사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 비난과 달리 아무것도 그렇게 그들을 거슬리게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 이력이 없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난 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열심히 전했을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편견과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마저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그들의 완악함을 사용하셔라도 사도 바울을 멀리 이 로마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 많아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상으로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를 때리시고 왜 나를 이렇게 채찍질 하실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못할 그 일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 내 마음이 아플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그 독사를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독사를 그냥 툭툭 털면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을 일들, 아픈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품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상처를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받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불쌍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살아갈 길, 주님께서 나의 이끄시는 그 길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를 고소한 유대민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오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고요. 때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자기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악을 악으로, 원수는 복수로 갚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도 아니세요? 한 대 맞았으니까 난 두 대 때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때렸어?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를 망신을 줬어? 알았어. 때가만 대봐라. 내가 갚아주리라. 안에 시퍼런 칼을 팍팍 긁어 가려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난 성령 충만합니다. 떠도 될 것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도, 세상적인 능력으로도, 물질로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거룩의 모습을 포장하고 위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늘 우리가 우리 교회는 성령파야. 뭘 두고 성령파로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은사를 갖고 성령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성령 받아야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파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 교회는 성령이 모든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부분일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을 결코 유대민족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은 나를 그렇게 여긴 적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했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다 맺어서 생각했어요. 사실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쇠사슬을 묶어서 감금해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롭게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죽게 됐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 암살자가 시금을 전폐하면서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은 질비 있었어요. 저 배신자, 우리 유대교를 배신한 저 배교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내가 저 인간을 죽기까지 내가 먹는 것을 그 말이라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다라고 보면 성경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성령의 쇠사슬을 묶어서 로마에까지 무사히 가게 하시고 장차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구속된 모습일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필로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믿었건 안 믿었던 간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는 유대를 정복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한 것은 그의 기본 선교 방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먼저 유대인, 다음에 이방이라는 선교 방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하고 그토록 증오하고 나를 싫어하나 그래도 먼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순서가 바뀌어야겠죠. 이방인 먼저 사랑했고 섬겨주고 복음 전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나중에 듣든 말든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늘 그의 마음은 유대인 먼저,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일의 순서가 명확히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사역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내 감정과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상했어. 싫어. 안 해. 이거는요, 세상 일이나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될 것 같으면요, 세상에서 사오면 됩니다. 돈 주고 사오면 더 잘합니다. 주일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고로 여기고 절대 가치로 여기고 해야 되는 것이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먼저 회장장들 만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 그 지도자를 만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즐거워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싫어하고 분명히 꺼려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내 민족으로 종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자기와 유대인과의 상호 이해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뜻이 없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노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전합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다 천대받잖아. 다 미워하잖아. 왜 나한테 이런 말해? 규모도 조그마잖아. 니까지 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내가 다 알아.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유대교적 독선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유대교를 떠나서 이미 기독교로 옮겨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에게 처한 복음사역의 창조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세계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은 신실하게 전파되었고 결국 온 유럽이 주님의 복음으로 전파되는 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로마 땅에 뿌리내리게 거하게 하시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험난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요. 주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늘 저희는 저희 친구 목사들끼리 얘기합니다. 주의 종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내 멋대로, 내 설교대로, 내 식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멋대로 내 소견 내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하게 되면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버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비극이에요. 주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버리면 절대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희망을 버려, 소망을 버려, 하나님을 버려. 이게 사단이 하는 바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절망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소리를 막으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섭리하십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책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연스러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죄인의 신분으로 이처럼 이국에까지, 이 타국의 땅까지 호송당한 처지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감당케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됩니다. 본문 23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엑지데미는 상세하게 설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에 온 이후에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강론을 했습니다. 그의 강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아주 강행군이었어요. 여기서 아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아침이 아닙니다. 헬라어 프로이는 날이 새자마자의 시각, 즉 새벽입니다. 새벽 미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이 아니에요. 날 밝을 정도의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강행군이었지만 그는 필요의 기적도 없이 온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일을 증거했어요. 분명한 것은 체력이 왕성한 젊은이가 정말 편안한 강의실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강연한다 할지라도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온종일 계속해서 강론한다는 것은, 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의 사도 바울은 지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그런 20대, 아니 30대 그 정도 아닙니다. 50대 이제는 정말 끈 말년에 접어든 그의 몸이었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뽑아주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몸이었습니다. 그냥 건강한 몸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사단의 가시 좀 뽑아달라고. 눈도 안 보이고 간질에다가 수많은 질병이. 어찌 내가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까? 이 몸을 갖고서 기도할 때 저 사람들 웃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이 사단의 가시 좀 제발 좀 뽑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질질 끌고 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몸입니다. 얼마나 병약한 몸이었는지, 오죽하면 멜리데 섬에서 그 불을 쬐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다면 그 모습 속에서 특별한 동정심이 생겼을 정도로 그의 몸은 형편없었던 삶입니다. 또한 그의 거처는 어떻습니까? 로마 변들의 싸구려 헛간이었고요. 더욱이 그의 한쪽 손목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자신을 찾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루 종일 강론했습니다. 로마 유대인들을 위해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년에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풀이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죽음의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착고에 찾아 감옥에 갇혀서 정말 고통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쫓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어둠의 도전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를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복음을 증언할 때였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비시다 안디옥과 이고년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를 덮쳤어요. 덮친 후에 현지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팔매질을 퍼붓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돌팔매질했던지요. 사람들은 쓰러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저 성문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죽였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손봐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피투성에다가 완전히 온몸이 다 찢겨진 거예요. 그거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죽었으니까.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툭툭 털고요. 그래서 상처투성의 몸으로 이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일반적 상식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욕하고 갔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 진리의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뻐 날뛰었던 그들이 다시 바뀌어서 돌로 그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음의 직전, 아니 죽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을 퍼붓고 갔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함께 사랑했는데 그걸 돌로 쳐서 질질 끌어다가 내다 버렸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툭툭 털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왜일까요? 왜 들어갔어요? 방금 자기에게 자국의 돌팔매를 퍼먹었던 사람들이 특식을 걸고 있습니다.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자신으로부터 난생 처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초신자를 두고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었다고 했는데 그 돌팔매질 먹고 맞아서 죽음 직전에 됐다고 해서 탁탁 풀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주의 종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났다고 기분 나쁘고 탁탁 털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 시동 걸고 도망가려는 거. 차 밖으로 들어갔어요. 성도들 두고 어디 가냐. 가려면 다 깔고 가라고. 그걸 2번이나. 참 그립습니다. 그런 신앙의 믿음의 영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이라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냥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다 안디옥을 차례로 다시 찾았어요. 세 곳 모두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본거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 곳을 다시 찾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역시 그곳에 있는 초신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이 악조건들, 이 형편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받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가자. 그 믿음을 복돋아 줬다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라든지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그 가운데 자결을 하던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했던 사건을 통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트로아를 떠나기 전날 다시는 보지 못할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다져주었어요.
마침 청년 유도구가 3층 창턱에 걸터 앉아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그만 깜빡 졸아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급히 달려내려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유도구를 다시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드로아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난 유도구와 더불어서 밤을 새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날이 새자마자 다음 행선지로 떠났어요. 이튿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도 그 드로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꼬박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먼 길 떠날 사람 같으면 잠자야죠. 쉬어야죠. 그런데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일평생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에는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는 무리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결국 세상은 두 부류만 남게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착각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바로 신앙의 무리와 불신의 무리입니다. 생명의 무리와 멸망의 무리예요. 분명한 것은 영생과 영벌의 분기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처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생명을 가담하는 인생 최고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 달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수록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더욱 빛나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미래 역시 새로워질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26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는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것이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했던 그들은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겠다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 본문 27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진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간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지가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마음이 선한 자는 선한 행동을 낳고요, 악한 자는 악한 행동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완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참 좋아요. 분명 사실은요,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뭘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담겨져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있다면 그곳은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왜요? 이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부끄럽다 여기는 거거든요. 양심이 없으면 수치심을 모르는 것 같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수치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담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서도 완악하고 시기, 미움, 다툼, 그 독성이 가득 차면서 어찌 믿음의 사람들하고 떳떳이 얘기해줍니까? 저는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런 악이, 독성이 가득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은 그 완악을 버리기 전엔 결코 구원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죠. Back to Bible입니다. Back to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다른 뭐 얘기하시던데 아닙니다.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귀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지식을 전달해주는 좋은 통로. 근데 육신의 귀와 더불어 인간에게는 영혼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따라서 이 귀가 열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귀가 막혔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들의 귀를 콱 틀어 막아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셋째, 그 눈을 감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 가지의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물을 식별하는 눈이 있고요. 육안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지식의 눈인 지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안입니다. 이는 우리 영안이 영혼의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안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영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주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보이지 않고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늘 답답하고 늘 불평불만이고 늘 그 마음속에 평안과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영안과 육안과 지안은 떠졌으나 이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과 어두운 귀와 닫힌 눈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드리리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선택에서 제외된 모든 인류를 바라보면 또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제외되는 거예요. 선민인 우리만 구원받았고 저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족속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편협한 선민의 의식에서 생겨난 의식이 오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인지 능력의 오류, 과대 망상은 믿음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과대 망상이 내가 믿으려고 내 체면 거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들의 의식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선택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기본 의도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유대인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방인만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번제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는 율법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꾸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종교적으로
접촉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절대로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지켜지는 것, 또 그 모든 언약들이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다 압니다. 좋으신 분까지 다 알아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믿는 것이다. 지금 구원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십니다. 늘 주님을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더 선포하시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자기 교만,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 허세의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욕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게 이기심이 가득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내가 일을 감당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를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주린 배를 채우거나 불치병을 고치기 혹은 얽혀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원이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와 함께 삶으로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도 듣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의 주인으로 살던 바로 자기를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살면은 절대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한 사도행전은 오늘 28장으로 끝납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28장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담대하게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좀 더 아까워하지 않냐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내 소견만 또한 내 소원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에게 접근하게 되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바로 선교도 전도도 성경 공부도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의 그 애착과 집착이 결국 뭐가 됩니까?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곳에 은사가 없었습니까? 그곳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 위치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속에서 얻어진 게 뭡니까? 너는 바울파냐? 나는 아볼로파다. 넌 개바파냐? 난 예수파다. 서로 다 척지고 끊어주고 나눠줍니다. 저 인간은 예수를 몰라. 저 인간은 성령을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분쟁의 씨앗이 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을 담대하게 삶으로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죽여주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쳐 이 생수의 강이 뻥 터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